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한 절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80세에 부르셨을까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왜 애굽에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애굽의 절대 망대를 두고 또 왜 애굽에 살게 하셨는가를 두고 언약의 제목을 찾았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찾았다면요. 오늘 그러면 왜 모세를 지금까지 준비시키시고 이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나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언약을 내가 제대로 정리해서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올 거거든요.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 언약 붙잡을 때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난다? 괜찮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언약 제대로 잡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 날이 언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리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바울은 35살쯤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에 벌써 골리앗 쓰러뜨리죠. 그런데 왕이 되는 때는 또 많이 지나서였단 말이에요. 모세는 80살에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살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았으면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 오면 도전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왜 80세에 부르셨을까? 오늘 기다림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 파라오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죠.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자라면서
유모로 들어온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근데 왕궁에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왕궁이라는 현장에서 애굽을 제대로 보고 세계를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보고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를 제대로 보고 그 속에 있는 재앙의 흐름을 제대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계보고만 해야 되느냐? 왜 애굽 보고만 해야 되느냐? 왜 애굽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고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잡도록 보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요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노예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 현장 살리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장 보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스라엘 살려야 되겠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모세에게 지금 왕궁에 있는 4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지력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사역 감당해야 되거든요. 체력도 필요합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력은 만남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이 왔을 때 관리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인맥도 많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힘이 실제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세계복음화 실력을 준비할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거 제대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거 준비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애굽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 준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번에는 미디안 광야라는 황량한 곳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미디안에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고 있어야 했으니까. 여러분 내용을 아마 아시겠지만 나이 40세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또 봅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래서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이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러니까 너도 노예와 같은 편이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발끈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긁히는 거예요. 입양아 출신이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아니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너무 제대로 때린 거예요. 훈련이 정말 제대로 된 거죠. 왕궁에서 왕자에 준하는 왕자와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는 굉장한 체력, 그 다음에 군사력, 전투력 뭐 이런 것들 다 훈련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냥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물론 고대 왕조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시대입니다. 왕자가 사람을 뭐 이렇게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팼는데 죽었다. 뭐 사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는 이게 무마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모세는 왕궁에서 여러 가지 권력에 엮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자잖아요. 또 실력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왕이 될 건 아니거든요. 혈통이 분명히 이제 이제 파라오의 아들이 왕이 될 거니까.
모세는 지금 왕자 라인에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왕의 외손자 라인에 있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인척은 될 수 있지만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누가 다음 왕 되느냐 이거 가지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데 모세 실력이 있으니까 끌어들이자 뭐 이런 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상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발적인 문제로 실수로 일어날 수 있다. 옛날 시대 같은 경우 왕자가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경고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뭔가 걸린 겁니다. 반대편 사람들한테 찍힌 겁니다. 아니면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음 왕이 벌써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모세는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운명이 된 겁니다. 이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다.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갑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간 거죠.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제 여자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거의 양아치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제 물 들어왔는데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버리죠.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장인 어른인 이드로 장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어떤 기대를 쓸지 모릅니다. 왕이 바뀌거나 나한테 사면 명령이 내려지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애굽의 정계로 돌아갈 날이 오겠지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재산, 자기 배경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완전히 힘 다 빠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이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많이 유익할 겁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배경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애굽과 세계,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역사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복음운동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이때만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영역이 생기거든요. 그 영역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영역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나머지 5가지 힘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역 다음에 오는 영역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오력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의 역사는 우상을 꺾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건질 수 없으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오직 피제사, 그 원색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그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복음으로만 재앙은 꺾이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이 복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피제사 회복해서 가나안 땅 가도록,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소명과 함께 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이 복음 운동해라. 알겠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모세가 자기 부인과 아들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정확한 피제사에 대한 복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피제사의 복음이 과연 너에게 각인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복음 각인되어 있느냐? 너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 각인되어 있느냐? 네 현장 살리고 있느냐? 다른 현장 가서 다 살린다고 하면서, 다른 현장 가서 재앙 막는다고 하면서 정작 너의 집에 지금 피제사 복음 없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이 피제사의 비밀을 몸에다 새기는 할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는 포경수술인데,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위생적으로 그 당시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위생상 하도록 하면서 무엇을 알려줬냐면 언약을 몸에다 새기는 것이다. 피제사의 언약을 아예 완전히 각인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영원히 언약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엄청난 많은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복음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일 이전에 복음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이 일 이전에 복음 각인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정말 복음이 오직이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피제사 아니면 살 길 없다는 것 넌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그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제대로 붙잡았느냐?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가가지고 또 정치 싸움 하게 됩니다. 애굽이 왜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느냐?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도와줘야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애굽이 잘못됐다. 정치운동이죠. 맞는 말일지언정 그걸 가지고 애굽 살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세계 살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살리지 못합니다. 애굽이 너무 나쁘니까 애굽의 정권을 바꿔라. 애굽이 너무 나쁘니까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그 자리 차지하게 만들어라.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마귀는 정권을, 마귀는 정치를, 마귀는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릅니다. 마치 뭔가 투표로 뭔가를 행사하면 바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뀝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다. 정말 복음이 오직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사의 복음을 내 생명으로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죽을 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 이거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체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 몸으로, 삶으로 실제 체험하라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나의 생명이 맞느냐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가라.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체험하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배 회복의 중심은 피제사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의 고통, 그의 모욕받은 것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치욕받으신 것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현장으로 가자. 시대 살리러 가자. 뭘 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보혈의 비밀을 가지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예배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피제사 복음을 정말로 생명으로 체험하고 모든 것 하기 전에 먼저 복음 체험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계선교대회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에 오는 재앙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앙막을 주역으로서 렘넌트는 진짜 원색 복음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생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원색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뭡니까?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선순위에 대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이거 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우상 못 깨트린다니까요. 노예된 이스라엘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삶 속에서의 기도 스케줄, 아침과 낮과 밤에 하는 집중의 기도 스케줄, 이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의 우선순위 속에서 먼저 영역을 얻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지력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달려갈 힘을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천만 제자를 세우고 교회 세우고 홀리메이슨 응답 받아야 되니까 경제력 응답 주실 거고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 이 일을 훈련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전도자, 스승, 이 모든 만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재앙을 막는, 세계 살리는 절대 망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원색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에서 세계를 보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색 복음 누리는 예배부터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이 부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현장 살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실제 준비하는 응답을 절대 망대로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색 복음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시공간 초월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는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사 세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고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재앙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그 재앙 막는 원색 복음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집중 회복되게 하옵시고 원색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현장에 절대 망대되는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